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0쪽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으로 내어주게 됩니다. 네, 26절에 보면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예수님 앞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붙들게 한 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홍포라는 것은 당시 붉은색 옷으로서 황제가 입는 옷이에요. 진짜 황제가 있는 홍포를 입힌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한 색깔의 옷을 입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의 황제들이 월계관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무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금속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황제들이 쓰는 그 월계관 대신에, 로마 황제가 쓰는 월계관 대신에 가시로 엮은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갈대를 오른손에 붙들게 했어요. 왕의 홀이거든요. 왕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지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면 이런 짧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왕이 갖춰야 될 이 3대 요소, 면류관, 옷, 그리고 홀, 이것을 모두 갖추게 한 이후에 그러면 신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는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해요. 옛날 성경에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이나 킹제임스나 이런 번역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헬라어로는 그냥 평안할지어다인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지금 이 군병들이 패러디한 겁니다. 당시
황제에게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거나 영광을 돌릴 때 아베 카이사르 이런 식으로 그 존경을 영광을 그렇게 표하거든요. 이 아베라는 뜻은 뭐 안녕이라는 말도 있고 만세라는 말도 있고 평안하소서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하는 걸 지금 이 군병들이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갈 때 지팡이죠, 일종의.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그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초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가 물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습니까? 조롱의 대상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군병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왕관을 써야 되겠죠. 가시면류관을 쓸 것이 아니고 왕들이 입는 홍포를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왕들이 들고 다니는 그러한 어떤 홀,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왕에게 영광을 돌리는 신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 군병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죠. 지금 이 로마 군대의 군병이잖아요. 지금 이 로마가 다니엘 예언에 의하면 네 번째 짐승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금, 은, 동, 철, 철과 진흙이 발가락에 섞여 있고 그러한 어떤 꿈에 대한 해석을, 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고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한 같으니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네 번째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이 나라인데 이 나라를 이 다니엘 7장을 보게 되면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네 번째 나라가 여러 민족들로 섞여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산에서 떠인 돌이 이 모든 나라를 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7장 2절에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이렇게 쭉 나오면서 17절에 보면 그 큰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한 짐승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네 번째 짐승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의 모습이잖아요.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네 짐승이 짐승의 모양일 뿐입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되거든요. 비유고 실제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이 바로 로마 제국인데 지금 이 로마 제국을 마지막에 세우실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왕이 제국을 깨뜨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강한 군사력으로 깨뜨리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 왕국은 이 다니엘 예언의 성취가 되죠. 70일의 완성인데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 다니엘로 가면 머리가 아프죠. 복잡한 이야기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 왕국이 어떠한 나라이냐라고 하면 제자들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야고보 요한의 엄마도 요구를 했고 야고보 요한도 요구를 했잖아요. 한 자리를 달라고 할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시편 2편에 나오듯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철장으로 어떤 나라까지 멸하느냐 하면 로마 제국을 멸하는 왕입니다. 그 왕이 시온산에 세워지면 이제 비로소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실제 상황이 그것도 실제지만 진짜 이루어지는 시점이 71회거든요. 그때가 이루어질 것을 고대한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이러한 내막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면 왕은 어떤 면모를 보여야 되죠? 가시 면류관을 쓰면 왕이 아니죠. 가짜 홍포를 입으면 왕이 아니죠. 갈대 지팡이가 홀이 무슨 왕의 면모를 보이는 겁니까? 조롱하는 그 군병들이잖아요. 그들이 무슨 진짜 신합니까? 그 군병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유대인의 왕 개념 자체가 로마 황제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똑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다윗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데 온 세상을 통치를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왕을 통하여 통치를 하세요. 그 예표가 다윗이고 솔로몬입니다. 흔히 개혁주의에서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하잖아요. 그 주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 통치의 방법은 왕을 통한 통치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세워주셨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으로 오시는 그 다윗 왕이 시온산에 세워져서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호대한 겁니다.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왕이거든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다라는 겁니다. 내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온에 세워진 왕, 그 왕이 열방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이 왕이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는 왕이에요. 시편 2편에 의하면.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할 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지금 조롱하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철장으로 깨뜨려야 되죠. 유대인들은 지금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인데 복음을 들어서 이제 참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왕을 생각할 때 어떤 왕 개념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왕.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그 마음을 그들이 대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10절에 보세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철장으로 다스리니까 그 아들에게 시온에 세운 왕에게 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맞춤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조롱받는 모습이죠.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은 모든 열방의 그 군왕들이 그 왕에게 무릎을 꿇는 왕이죠. 당시에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그러한 왕을 호대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그 조롱이 누구의 조롱과 일치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조롱과 일치를 해요. 어쩌면 주변에 구경하고 있던 자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했을지도 몰라요. 헐크처럼 옷을 찢어 나오면서 로마 제국 군병들을 다 죽여버리고 본디오 빌라도도 처단하고 헤로드 왕도 처단하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처단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혹시나 모르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롱받는 것으로 끝나요. 유대인들도 생각을 하죠. 유대인의 왕이라면 저런 조롱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개혁주의자들, 유명한 사람들 한 20명 이상 나름 이렇게 보고 다 해봐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왕인데 그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세관점 학파들은 김세훈 그 교수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주대심으로 통치를 한다면 통치다운 면모는 어떠해야 돼요? 그 위헌을 한 윤석열은 파면하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세상. 그게 통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 위에, 그 주권을 어떻게 이 땅 위에 실현돼요? 말하는 거 보면 결국은 뭐예요? 바르게 살자. 어떻게 바르게 살아요? 예수님이 바르게 살지 않아서 처형당했습니까? 왕이라는 개념 자체를 성경에서 분명히 어떤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을 때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이 내용과 시편 2편,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이 모든 본문들을 연결해서 왕의 의미를 살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 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군병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가시면류관 쓰고 거짓 홍포 입고 갈대 호를 들고 갈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안 살아계신 거예요? 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지금 이 군병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 개념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내몬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라면 철장으로 다스려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다음 주입니까? 고난주간 한 일주일 씩 해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물어보면 결국은 이 가시면류관 쓰고 홍포 홍의를 입고 거짓 붉은색 옷을 입고 갈대 지팡이 드는 이것은 부활의 주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 27장을 읽었잖아요. 군병들이 조롱을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면에는 뭘 담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조롱받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짜 주가 되신다. 그러면 그 주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사할 거냐? 철장으로 행사한다고 생각해요. 방금 우리가 다니엘을 읽었지만 그 다니엘이 의미가 있는 것이
예수님을 살해하는 당시의 로마와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 기독교가 무슨 짓을 해요? 철장으로 다스리거든요. 교리를 만들어서 한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면서 그게 엉터리죠.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주가 되면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더 높은 자리에 올려가지고 황제가 하나님 행세하는 겁니다. 마치 교황이 하나님 행세하듯이. 십자가의 증인이라면 그런 짓을 못하죠. 피를 자랑할 거 아니에요. 피를.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바로 이런 메시아예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메시아. 시온산의 왕으로서 세워져서 이 모든 열국들을 철장으로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철장으로 가서 굴복시키고 창칼로 사람들을 무릎을 꿇게 하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그게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에서 조롱받으시면서 가만히 계세요.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봅니까? 이 모습이 바로 유대인의 왕다움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왕다움입니까? 부활해야 왕다움 아닙니까? 히브리서 5장 5절을 봅시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들어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참 독특하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가 시편 2편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온에 세운 왕이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죠. 그러면 뒤에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철장으로 다스리잖아요. 시편 2편에.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앞부분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시는 것은 고난받고 죽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편 2편을 인용을 했잖아요. 히브리서 5장 여기 5절에서. 그런데 그걸 어디에 적용시킵니까? 대제사장에 적용시키죠. 물론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해 버리겠습니까? 6절에 봅시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시편 110편으로 가버려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는 자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늘 권능의 우편의 자리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잖아요. 주. 그러면 이 땅에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왕의 면모를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5장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를 어디에 적용시킵니까? 대제사장에 적용시켜버려요. 대제사장은 죽는 분이잖아요. 희생물이에요. 주님은 시편 110편에 의하면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편에 올라가시죠. 죽으시고 올라가시잖아요. 우편에 앉은 자리가 주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주의 자리를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으로 바꿔버리죠. 대제사장으로 바꿔버리고 이 대제사장께서 기도하심으로 이 땅에서는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그 고난을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왕되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복잡해요. 즉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예수님이 왕이니까 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 세상을 심판할 거고 그건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라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 110편에는 이 왕의 면모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주의 면모를. 하나는 주고 하나는 대제사장이에요. 왜 두 가지로 나누시느냐 하면 이제 계시의 깊이가 깊어지면 인간들은 죄의 깊이가 드러나겠죠. 그 죄의 깊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시온에 세워지는 왕에 의해서 강력한 이 로마 제국 네 번째 짐승 강한 짐승족자 철장으로 깨뜨리고 세워지는 그 나라를 꿈꾸게 만듭니다. 그 나라를 꿈꾸게 만드는데 놀랍게도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지금 비웃음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군병들의 눈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통치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통치입니까? 그게 무슨 주의 모습입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게 주님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주의 모습은 군병들을 휘어잡고 말만 하면 꼼짝 못하게 하여서 하늘의 천군천사를 대동하여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게 통치잖아요. 그런데 시편 2편의 완성은 시편 110편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 불로서 심판당해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도가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주되심이 왕되심이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복음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납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핍박을 받고 핍박받는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죠. 영생주식으로 작정제전자들이 드러나잖아요. 그 모든 구원받는 자들은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기 때문에 나타난 결실들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경우죠.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서의 왕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들은 그런 왕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 뭐예요? 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논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우리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미움받고 핍박받고 혼으로 몰리는 인생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오늘 27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조작한 거예요. 이 모습이 진짜 왕다운 모습이에요. 유대인의 왕다운 모습. 문제는 이 말씀이 있어도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 개념을 따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없으면 그래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주목해야 되는 게 있고요, 예수님을 주목을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뭔가 자기 주위에 조직을 만들었어요. 12지파는 조직이, 12제자는 조직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칼 잘 쓰는 호위무사들을 뒀습니까? 안 뒀죠. 그런 걸 안 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조직적으로 개편해서 위에서 말씀하면 로마 제국처럼 그 큰 도로로 쫙 퍼져나가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봅시다. 복음을 전했죠.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때요? 갈라디아 교회가 어때요? 아마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같은 교회는 꼴을 못 봐요. 그 고린도 같은 교회의 그 분란을 잠재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죠? 한 사람의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다른 말 못하도록 다 입털막 하면 돼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일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질서 잡으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조직의 시끄러움을, 교회의 시끄러운 그런 문제들을 잠잠케 하고 아무 문제 없는 교회로 만들기를 원했을까요? 목사들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왜 사도 바울 말년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조직적인 추종자들이 없을까요? 오늘날 목사들과 전혀 다르잖아요. 자기가 개척교회를 하면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잖아요. 자기 한 말에 별짓소 다 한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독특해요. 지독실이 말을 안 들어요.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주님께서 주의 우편에 계시고 원수들의 발등상태계까지 우편에 계실 때 이 땅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대제사장의 기능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해요. 여기에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왕노릇 한다니까 사람들이 이야 신난다, 왕노릇 한다. 그래가지고 큰 코 다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왕노릇 한다 안 했거든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우편에 좌편에 이야기하면 이 열국을 다스리면 좌편의 자리만 해도 많은 왕들을 다스릴 거 아니에요. 적어도 왕이 왕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왕노릇을 하려고 해요. 지금 예수님이 제대로 된 약속의 왕, 유대인의 왕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가시물 요관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갈대 지팡이를 억지로 쥐어준 그 상황, 조롱받는 상황. 이것이 바로 왕다운 면모예요. 아니 왜 주님은 그런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당연하죠.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무엇이 되고 싶을까요? 왕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군림하고 지배하고 자기 영광 받고 권세를 부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권세를 부리는 왕이 아니에요. 섬기는 왕입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왕이고요. 조롱받는 왕이에요. 그럼 조롱받는 그 세계 속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조롱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뭐가 나옵니까? 심판이 나오고 생명이 나와요. 하이 목사님 그 십자가에서 심판이 나고 생명이 나오는데 심판다운 면모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 안 믿는 게 심판의 면모예요. 복음을 전해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심판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심판으로 안 보죠. 그리고 예수 믿는 걸 구원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보긴 보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그 구원을 뭘로 생각해요?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해지고 자식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 잘 되는 것, 그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이 인간의 탐심을 얼마나 자극하고 탐심을 튀어나오게 하는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이 군병들의 조롱이 문제라고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유대인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조롱이 문제가 아니라 조롱이 문제라고 말하는 그대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예수님이 진짜 만주의 주잖아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러면 그 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조롱받는 모습이야말로 진짜 유대인의 왕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누가 이 복음을 듣겠어요?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뭘로 바꿉니까? 부활의 종교로 바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성령을 보내줬다면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셨잖아요. 이제 심판주가 되셨거든요. 심판주가 되셨다면 그 주님의 이 사신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내야 돼요? 패배를 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승리는 뭐죠? 복음을 전하면 듣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을 뿐이고 튕겨 나가버리고 핍박 안 하는, 이게 승리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승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는 자체도 승리가 되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것도 승리가 돼요. 이미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바로 왕노릇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하죠. 주님은 십자가로 통치하신다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바꾸어요. 왕 개념을 로마 황제로 바꿔요. 여기에 십자가로 통치하신다니까 사람들이 불쾌하죠. 그게 무슨 왕이냐?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이 천국 비유를 보게 되면 모든 게 갈라지죠. 뭐 씨 뿌리는 비유만 보더라도 다 갈라지잖아요.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전파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모두가 다 예수 믿더라. 사도행전을 아무리 봐도 다 안 믿거든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핍박하는 자도 있고 이 복음에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십자가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의 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 (12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이룬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게 시내산 사건이거든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불붙는 산 그러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탈까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한테 말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소서. 두려워 덜덜 떨었잖아요.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이 보이는 것이 이렇게 무서웠는데 지금 성도들 앞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세계예요. 그러면 보이는 것이 무서웠냐 말씀이 무서웠냐라는 겁니다. 그걸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성도들이 이런 곳은 어딘가 하면 시온산과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이 이 창칼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섭습니까? 불붙는 산이 무섭습니까? 그건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말씀이 있어요. 창칼이 무섭습니까? 말씀이 무섭습니까?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무슨 얘기냐면 소멸하는 불은 이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는 뭐가 있어요? 창칼이 있죠. 비교를 무엇과 합니까 지금? 실제로 불붙는 산과 지금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 이 차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지금 복음을 들은 이 지점, 말씀을 듣는 이 지점은 소멸하는 불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는데, 불을 피워놓고 손을 한번 집어넣고, 이게 무섭습니까? 말씀이 무섭습니까? 말씀이 더 두려운 거예요. 주님은 이 주님의 통치를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십자가로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병들의 조롱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똑같이 조롱을 들어야 돼요. 그 모습이 주님이 이 땅에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행세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신을 받아 그 신에게 매어 살아가는 자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십자가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방식이 전혀 다름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로 통치하시면서 주의 백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정확히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